지금부터 8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 통합은 43장입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통합은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그 또한 헛되다 하였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겨운 삶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평안케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어찌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각처에서 정말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터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모든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소송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이 싸움 속에서도 우리 인생이 때로는 굽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앞이 캄캄하여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소망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해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기억함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육체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감면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을 통하여 심령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 주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쁨을 나누며 감사가 터지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조건 없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말하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입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마땅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는 여기 보면 4장에 이제 25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래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를 입었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그 옛날의 습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4장 22절에도 그랬거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습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던 그런 방식들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이거 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하면 이제 옛날의 옷을 다 벗어버렸고,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의 습관, 옛날의 방식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사람답게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거룩함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래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전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우리, 그래서 결론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의 풍속을 쫓아다녔던 우리 마음대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only begotten son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로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도저히 살려낼 수 없는 우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살려내심이라. 그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고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그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보지 아니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을 입은 자녀라.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게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새 옷 입히실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을 입히셨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의 옷은 하나님의 형상에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 모든 더러운 옷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로운 옷,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 새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옷 입은 사람이 새 옷 입은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형상이고 그 주님의 형상을 우리는 이제는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시작 부분인 1장 3절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 주시면서 그것도 창세전에 선택하신 목적이, 예수 믿도록 선택해 주신 목적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죄인처럼 살아가지 않게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믿어지게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고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새 옷 입혀주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후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그냥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는 것. 우리가 왜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게 했냐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거저 입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게 맞는 거고,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21절로 24절에도 보면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받게 하신 그 목적도,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근데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를 범치도 않으시고 그 입에 자기를 악하게 하는 무리를 향해서도 괴사가 없으시고 욕하는 무리를 향해서도 대신 욕도 안 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들을 향해서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 주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 본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한 목적이 너희도 이렇게 나를 따라오게, 나를 좀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모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자치, 주님의 자치를 따라가는 것,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입에 괴사가 없는 것,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방법은
원수에 대해서 몇 배로 더 악하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 주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입게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 예수님이 산상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얼마나 밉습니까?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심지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나와요? 우리를 핍박하고 속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원수를 향해서, 그런 너희를 핍박하는 무리를 향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이렇게 하면 이게 주님의 방법이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고 비를 또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어쩔 때 보면 악인이 오래오래 장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악한 사람은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지만, 북한 보세요. 그렇게 악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대가 지금 3대가 계속 그 공산주의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도 똑같이 내리시지 않냐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고 하면 하늘에 상 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만, 그 사람만 관계를 잘하고 그 사람하고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하고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무슨 상이 있겠냐는, 무슨 상이. 그거는요, 여러분 아니래도 세리들도, 죄인들도,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이같이 요 정도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악인이 어디 있냐, 우리를 핍박하는 자면 또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누구를 향해서도 사랑이 못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했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면 누구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한 형제가 됐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 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각 지체는요 그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는 하나의 한 지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운 사람, 연세가 많으면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운 왼수 같은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내 친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너무너무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한 지체가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왼수가 어디 있고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고 핍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하고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두루두루 주님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몸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죄인들도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본이 되신 그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그렇게 그분을 닮아가라. 그렇게 사랑하라. 에베소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정말 주님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가지고 생축으로 아니가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신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본보기가 바로 이거였다. 요 정도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요 정도였다. 요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그러면서 5절 10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 이렇게 복종하신 주님의 그 순종,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의 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모욕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항거하지 않으십니다. 순순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송아지처럼 순순히 자기의 몸을 그 고난에 내어 맡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종국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그 몸몸의 물가피를 다 쏟아내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었고 예수님이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된 방식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옛날의 제사 방법 가지고는 육체의 예법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죄는 생각나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 죄를 영원히 없이는 못하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러니까 창조에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그 장막으로, 그 몸으로, 죄 없는 그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인간의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아니한 그런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는 육체의 예법만 돼서 죄를 생각나게는 하지만 없이는 영원히 없어지는 못하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옛날에는 정결케는 했단 말이죠. 근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이제 그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그 어마어마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죄값을 다 뒤집어 쓰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가 거룩함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단, 의롭지도 않은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너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칭의를 얻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제는 영원히 온전케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옛날처럼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흠이 없는 제사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그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완전히 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생축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버리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제사의 방식은 온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지만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완전히 회복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웬 말입니까?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자기를 희생해 가지고 생축으로 제사를 드려서 자기 몸에 피를 흘려 가지고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완전히 깨끗하게 우리를 그냥 우리의 죄를 도말해 버렸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단 말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것이 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보이는 형제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12절 13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새 계명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큰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네 몸과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방식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랑이 나가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렇게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자기가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은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자기를 낮아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인데, 어마어마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해 주신 것,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우리가 당연히 그 예수님처럼 형제에게도 지체에게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요, 3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순결한 생활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음행이 뭡니까? 합법적인 결혼관계 이외의 성행위를 가리킨 겁니다. 합법적인 결혼관계란 본인들의 동의, 부모나 증인들의 인정 아래 이루어진 결혼관계를 말합니다. 부부의 성행위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기타 그 외의 성행위는 간음이라든지 강간이든지 근친상간적인 행위든지 매춘 행위든지 동성행위든지 짐승과 성행위하는 이 모든 죄악들은 다 음행의
죄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음행, 두 번째는요, 온갖 더러운 것, 성적인 불결함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더러운 악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탐욕. 좀 더 가지려는 돈에 대한, 주로 우리 인간사의 돈에 대한 욕심이고,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출세하고자 하는 명예, 영광심, 권세에 대한 욕심 등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어떤 탐닉하는 것, 탐욕,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이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모든 조건을 우위에 두고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 자체가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그건 우상숭배와도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화려한 명성도, 그 정력도, 그 모든 것도, 명예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못 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행과 이런 옛사람의 방식을, 옛사람의 삶의 내용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이 하는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바다. 우리는 이것에 동조도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해야 되지, 이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에 대해서도 선을 긋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언어 생활의 순결을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이라는 게 뭡니까? 더러운 거, 더러운 말이래. 추잡한 말, 속된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말은 성도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을 이상하게 풍자한 말들, 그런 말들은 우리 입 밖에도 내면 안 됩니다. 농담이라도. 그 다음에 희롱의 말, 이건 사실 재치 있는 농담이라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또한 농담도 남을 비꼬지 않고는 재치를 발휘하기 어려워요. 남을 비꼬아가지고 재치를 발휘해가지고 웃기게 만들잖아요. 그 재치. 그 자체 속에는 경건함이 없는 꾸민 태도가 있는 이런 농담, 사도 바울은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웃을 수 있지만 그 농담을 비꼬아가지고 거기에 빗댄 그 형제의 마음은 상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희롱의 말은 더럽고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 저속한 말, 상스러운 농담, 이런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성도답지 못한 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버려버려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그리고 성도라고 하면 이런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들은 다 버려버리고 성도에게 가장 아름답게 어울리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하는 말이다. 감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누가 그래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감사는 모든 덕행의 어머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받아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막 불평을 쏟아낼 때 여러분들 침을 뱉어가지고 과학자들이,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막 분노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했던 그 침을 연구를 했더니 그 독성이 코브라의 몇 배보다 강한 독성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감사는 항암제입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피를 맑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이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여러분 몸속에 있는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고,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 존 헨리가 그렇게 말하더라. 존 웨슬리가 그러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최악의 조건 속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요 자체만 해도 우리가 감사가 터질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 삶의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한답니다. 감사는 과도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만 해도 아름답답니다. 만일 여러분의 다리가 한쪽만 잘렸으면 하나님께서 두 다리가 다 잘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두 다리가 잘렸다면 하나님,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만일 목이 부러져 버렸으면 그 뒤로는 걱정할 일이 없음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감사하라. 그 감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을 창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이 추잡한 것들,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우리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는,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신상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이 되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성경에 하나님보다 모든 것을 더 우위에 두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모든 것을 더 우위에 두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새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신에게 가서 물어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다른 신에게 절대 물어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헛된 말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를 인하여 이런 음행, 더러운 것, 탐심, 우상숭배 이런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 상황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인 겁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나가가지고 동성연애며 음행과 이런 더러운 것들, 탐심, 우상숭배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진노의 칼을 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해야 우리가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백신 맞으면 안전하죠. 죽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백신도 맞으시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생명의 보존책은 회개해야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는 죄가 없는데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더불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세계가 살고 다시 모든 상황이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를 한다면 우리는 지옥에는 안 갈지 모르지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임합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간음죄를 져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멀어지고 기도가 막히고 마음에 고통이 오고 평안이 없고 사업에 실패, 왕으로서 쫓겨다녀 자녀가 죽고 자기 몸이 징계를 받아요.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겨우 구원받는 그런 실태에 빠지기도 했던 다윗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이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서 생축으로 제물로 희생이 되셔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입은 자녀는 순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결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우리 주님께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이제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살면서 너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왼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저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면, 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결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주시고, 우리 언어 생활이 정말 순결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통합은 518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예, 교회 소식 특별한 거는 우리 한 권사님이 이제 토론토 방문 중이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야외 예배, 야외에서 우리 8월 8일 22일이 되겠습니다. 위클리프 리저널 파크 넘버 2
우리 첫 번째 예배 드렸던 그 장소에서 다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8월 8일 11시 30분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다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